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1장 이제 시작합니다. 1장에는 구원과 교회가 부흥한다. 따라합시다. 구원과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 이런 제목이 1장에서 요약해서 줄 수 있고요. 자, 지금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연결되는 건데 지금 미리 가는 거예요. 미리 창세기 끝나고 이어져야 되는데 미리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연결이 더 좋아질 건데, 거기 보면 야곱이가 창세기 32장에 화요일날 새벽기도 할 내용이죠. 32장에 야복강변에서 은혜 받고, 자, 뭐라겠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뭐로 바뀌어요? 열국의 아비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어요. 사레를 뭐라고 바뀌어요? 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축복으로. 그렇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해요? 야곱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풀어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는 말은 누구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곱은 요셉과 바로 왕의 이민 초청으로 애굽에 왔죠. 그렇죠? 어머나, 누구 때문에? 그 아들 누구? 요셉 때문에 왔잖아. 다 가족이 다.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나죠? 자, 이민 온 거예요. 애굽으로. 그 아들 요셉이 꿈을 해몽해갖고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거 대비해갖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또 초청하잖아, 가족들을. 이제 그러면 생각납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도 이민 초청을 원했던 누구요? 바로 왕도 모두 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죽습니다. 성경에 바로 하면요, 그 똑같은 바로가 아니고 전에 바로 왕 때 요셉의 꿈을 해명해 갖고 요셉에게 총리 되게 하시고,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이후로 나오는 바로 왕은, 출애굽기 나오는 바로 왕은 죽은 이후에 나온 그 다음에 왕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혼돈이 와요. 아멘 하시죠? 자, 애굽에는 은인 요셉을 무시하는 새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정치판도 되잖아. 선하게 했다가도 개판 정권이 잡고 개판이 또 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은인 요셉을 무시하는 새 왕조가 시작됩니다. 자,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부흥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 심한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말은 교회를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라 이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꽉 차게 모이는 걸 보면 참 축복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또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차원에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 1장에서 답이 나온다 이거죠. 자, 1장에서 답이 나와요. 첫째, 1절로 7절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읽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새벽 기도 때 광고했잖아요. 제가 그 읽어온 것을 토대로 제가 설교를 요약을 해주는 거지, 안 읽어온 사람보다 읽어온 사람은 따따블의 은혜가 있고요, 안 읽어온 사람도 좀 깨닫기는 하지만 여러분, 읽어온 사람보다는 약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죠? 자, 이것을 1절로 7절 보면, 자, 양쪽으로 부흥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몇 아들을 뒀죠? 12아들을 포함하여 몇 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 옵니까? 70여 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지금 이민 오게 돼요. 요셉이 초청해서, 맞죠? 왕이 초청하고 1절로 5절에 나오죠. 이것은 큰 민족, 큰 백성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본문 6절로 7절을 봐도 거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뭐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셉과 형제들 또 바로 왕도 그 다음에 모두 다 이제 죽었어요. 이제 보호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이제는 사라졌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하고 창대해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이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택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사업도 성장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번창하고 건강하고 아멘 할 때까지 그걸 원하신다 이거죠. 자,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읽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답이 나오죠.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37절에 보면 수만 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 가더라.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일하게 앉아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겠는가? 자, 항상 우리는 이번 주일도 다음 주일도 항상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먼저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전도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8절로 14절의 비결이 나오죠. 어떤 비결이에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성장하는 비결이죠.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8절로 14절의 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덕으로 잘 살 수가 있었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요셉의 덕으로, 맞죠? 요셉의 은총으로 아버지, 형제들 다 잘 살았고 자자손손이 번성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 뒤로 맞잖아. 왕도 요셉을 아는 왕은 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 새 왕은 번식하고 창성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하여 뭐가 생겨요? 걱정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8절로 10절이요. 어머나 저들이 막 번성하네, 창대해지네, 막 발전하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위협이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원수 쳐들어오는 대적들 편에 저들이 합세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는 값싼 노동력 때문에 애굽을 떠나지 않을까? 두려운 것도 있죠. 그들을 막 노동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핍박받고 할 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2장 3장에 나오지만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우리를 출애굽시켜달라고, 엑소더스 출애굽시켜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세워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멘 하시죠? 자,
그들이 값싼 노동력이잖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처음에 흑인 백인 그 차별했을 때 있잖아요. 흑인 해방되기 전에 노예로 사서 값싼 것도 아니죠. 뭐 그냥 공짜로 노예를 짐승처럼 부려 먹었으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에 있었느냐? 어머나 우리들이 저 사람한테 치면 어떻게 되나? 어머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커지고 창대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는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11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봅시다. 남이 잘 되고 막 창대해지면 괜히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게 애굽 놈들이 하는 거죠. 그건 맞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잘 될 때 박수 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모습을 생각이 들면서 11절로 14절에 나오죠. 노동력을 착취하여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11절에. 그리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여 엄청나게 학대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일을 엄하게 시켰다고 그랬고요. 14절 보세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 세상, 사탄, 이것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우리를 자기의 영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꽉 묶어놨고, 여러분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막 쇠사슬 이런 거 가지고 지키고 막 두드려 패고 그거 쓰러지고 죽으면 그냥 내다 버리고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이렇게 핍박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구조적으로 얽매이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며 괴롭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악화된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약속은 어겨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뭐 같고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여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네 자손들이 그 말이에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12절에 답이 나옵니다. 모두 다 죽었을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다 사라지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 어떻게 해요? 번식하고 창대해져 갖고, 그럴수록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급해진 거예요. 막 어머나 저것들이 더 커지네. 학대하고 핍박할수록 더 커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냥 이 가시밭에 백합화는 태풍이 불으면, 쓰나미가 불으면 불을수록 더 갈기갈기 찍히지만 그 향기는 천지진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현재 겪고 있는 생활이 아무리 괴롭고 힘든 환경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적인 환경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요즘에처럼 기독교가 최고의 핍박받는 때가 역사에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 44년 동안 보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기필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고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5절로 22절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성장하나? 성장을 위해서 위험도 핍박도 고통도 우리는 각오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15절로 22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더 번창하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자꾸 부흥하는 거야. 이걸 막기 위해서 강제노동을 시켰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본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인들이 조산할 때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어떻게 보면 살인명령을 내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대항이죠. 이때 산파들이 어떻게 했냐? 17절에 답이 나오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산파들이 살렸습니다. 애굽 왕보다 왜 그랬냐 하는 것은 아무리 겁박을 해도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심해야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워할 존재인 거지 코로나가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까? 산파들은 이 일이 잘못되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하잖아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의 귀중성을 알기에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린 생명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아이들은 왜 살렸느냐 하고 살린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때 산파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19절에 답이 나와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게 뭔 말인지 잘 아세요? 아기 낳을 때 보면요, 그냥 10분 만에 낳는 사람 있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고통받으면서 왜 아기가 안 나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낳는 분이 있어요? 대답해요. 있어요? 에? 있어요. 내가 우리 누나들이 아기 낳는 거 다 봤어. 어릴 때요. 알아요. 내가 옛날에는 다 집에서 낳았어요. 병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응? 그 산파들이 오면 남자 나면 다 죽여라고 그랬는데 왜 살렸냐 하고 하니까 산파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미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히브리 사람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얼마나 여자들이 건강한지요. 우리가 오기 전에 벌써 다 났어요. 지금 아멘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왕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20절로 21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산파처럼, 산파가 뭔지 알죠? 산파처럼 아기 받는 자들, 성도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산파가 성경에 누구와 같습니까? 기생 라합과 같잖아요. 마음에 좀 해요?
주의 종을 감춰주고 없어요.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종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감춰주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까? 이런 것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손해와 핍박과 위협도 각오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1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두 손 들고 아멘. 자, 이번 주일날 2시 예배 2장이 그리워지겠죠? 아멘. 2장에서 이제 어떻게 또 전개되는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